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오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고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쓴 서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박해를 받고 흩어져 있다 보니 그들이 가장 크게 직면한 문제는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2절 말씀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다가오거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또한 이 시련과 기쁨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기뻐해야 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지만 내성이 생기고 인내할 힘이 생기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서는 그러나 그 인내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인내함으로 견디는 힘이 강해지면서 믿음이 더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그렇지 내가 인내를 이루어야지 라고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본문은 원어에서는 이 인내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너희가 인내를 이루라 라고 하면 내가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내가 주어입니다. 인내는 그 일을 완성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내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인내는 그 일을 완성해야 한다. 그래야 그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 예수님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 성경을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보통 암송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은 내일 일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참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즉 내일 우리에게 다가올 그 일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시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너의 것이냐 당겨다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는 사실 미래에서 옵니다. 내일 어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너희가 아니라 내일이 지금 염려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내해야지 견뎌내야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붙잡으면 내 속에 주신 선물로 주신 인내가 그 일을 완성해 간다는 그런 의미로 주시는 거예요. 4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야고보서는 참 재밌어요. 여러분 보시면 2절부터 해서 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시련과 기쁨과 인내와 그리고 인내에 이러한 그 부족함이 연결되어 있는데 5절은 무엇을 붙잡고 있냐면 이 부족함을 붙잡고 있어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연결되는 고리들을 한번 추적해보는 것도 재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즉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성장하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 상태에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인내에 관한 지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웁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쉬운 말이죠.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라고 시작되거든요.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지혜가 무엇인가?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련이 오면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라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니까, 인내하게 하니까. 그 지혜입니다. 시련의 본질과 목적이 정확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죠.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해 주세요.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것을 붙잡게 하신다는 것이죠. 욥의 시련을 보면, 여러분, 욥이 시련을 다 겪은 다음에 얻은 것은 2배가 넘는 물질보다 더 큰 것이었어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집중하는데 사실은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욥의 시련을, 고난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었어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그분과 바꿀 수 없죠. 이처럼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그 지혜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반대잖아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 기뻐하고 더 성숙하고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라는 이 역설, 파라독스죠. 파라독스. 역설을,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를 완전히 갖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사실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5절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영어로 하면 if로 시작이 돼요. 만약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조건절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거든.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누구가 지혜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께로 부르는 부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고난조차도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역설을 받아들이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으로 임하실 때만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물이죠. 따라서 이러한 지혜가 부족할 때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면제받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처음에 왕이 되어서 딱 보니까 무엇이 제일 크게 다가가냐면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시시비비를 가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좀은 작은 아이라 이 큰 백성들의 일들을, 재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놀라운 판단과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 안에 성령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했던 것이죠. 그 성령의 지혜가 떠나면 그것을 멀리하고 자기 세상의 지혜로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지혜에 빠져서 사람 좋아하고 쾌락에 빠진 애들이 그의 인생 후반부에 나타나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구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해야 준다. 주님, 저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레미야도 부름받았을 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말할 줄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작은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이런 겸손이
기도를 시작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시작된 자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지혜를 구하는 이러한 겸손.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부족할 때 반드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무언가 내 가운데 모자라는 것이 있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많다고 여겨질 때,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한탄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솔직함, 제가 없습니다. 제가 모자랍니다. 하나님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큰 믿음의 진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네요. 참 못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이런 가난함,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것은 복된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만만한 담대한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복입니다. 그 부족함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 복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여러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고 몸도 건강하고 능력이 출중하여서 손 대는 것마다 막 큰 돈이 벌리고 부유한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 인생의 재앙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큰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거두었냐면 여러 해 동안, 몇 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 만큼 풍성한 재물이 한 해에 거쳤습니다. 행복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걸 다 어디다 쌓아놓고 이걸 다 어디다 쌓아놓고, 그래, 지금 있는 이 작은 곳간을 할고 곳간을 크게 지어서 잔뜩 쌓아놓고 기쁘게 살자.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배가 부른 사람은 내 영혼아, 먹을 거 많고 쓸 거 많으니까 편안하게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편안하게 즐기자, 즐거워하자.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무엇이 많고 그래서 내 영혼아 편안하게 즐겨라, 아유 내년까지는 걱정 없겠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피조물이라 영혼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면 내가 오늘 밤에 너를 찾아버리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합니까? 세상 것은 도저히 우리를 채워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로컬 처치, 모든 교회가 다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래도 특히 우리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그렇고 환경 자체가 좋아지다 보면 교회 안으로 아무래도 그러한 부유함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풍부함들이 교회에 쌓일 때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도 참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큰 비즈니스에 종사하기도 하고 안약도 좋은 걸 팔고요, 그리고 직물도 잘 되고 너무너무 산업들이 잘 됩니다. 세상에서 다 몰려와서 그것들을 사가려고 돈이 막 넘치는 지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도 부유로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없이도 부유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교회에 흘러들어와요. 그것이 교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해버립니다. 무섭죠? 그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의 실제적인 상태는 무엇이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세상적으로는 안약이 너무 좋은 지역이라서 그냥 약만 바르면 눈이 번쩍번쩍이지 안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직물이 너무 좋아서 이 섬유 산업이 너무 잘 돼서 옷도 막 멋있게 입고 다니까, 그런데 주님 정작 뭐라냐면 너는 눈이 먼 자이고 너는 지금 벌거벗은 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살고 있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왜냐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번 보면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말할 만한 사람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부유한 사람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절대 만족하다, 충분하다, 꽉 채워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족함을 느낄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느낄 때에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그 만족함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은 부족함을 느끼지만 사람들은 결코 주님께 오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움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된 가르침, 이단들이 왜 이렇게 발응합니까? 바로 그 곤고한 마음을 헛된 것으로 채워주려는 거짓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진리의 갈급함이 있지만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어거스틴이라는 이름 정도는 몇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은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에요. 교회사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큰 기초를 지금까지 세울 때 바울과 어거스틴과 루터와 켈빈, 이 정도 이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획을 그은 사람인데, 그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확 돌변해서 예수를 믿게 되느냐? 아니죠. 어려서부터 갈급함이 있었어요.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진리를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추구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거스틴의 삶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냐면 쾌락으로 달려갑니다. 육신적인 쾌락을 체험받으면 무언가 좀 어떤 풀리스, 충만함을 좀 느낄 수 있을까? 17살부터 그 전부터였겠지만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여서 이미 10대 후반에 아들을 한 분 또 낳으셨네요. 어거스틴이 아십니까? 이름은 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아데오다투스, 하나님의 선물. 부족함을 정욕에서 채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쾌락에서 채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 부족함을 채움받기 위해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큰지 키케로라는 이 철학자의 철학이 심취하여서 막 추구합니다. 따라갑니다. 사상을 따라갑니다. 그래도 안 돼. 결국 그는 가장 많은 시간, 19세부터 29세까지의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어디에서 그는 시간을 보내냐면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도 하고 마니교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 마음속에 이 부족함,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 악의 문제, 이 이불, 이 악의 문제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유교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왜 악이 생기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두 신이 있다.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여러분 또 요것만 따가지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선한 하나님이 있고 악한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한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이 조라스트가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심취해서 추구해보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그 부족함을 해결받았습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끼지만 목마름을 느끼지만 문제는 부족함을 느끼지만 결코 그것을 영원토록 완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단지 진리를 알고 싶어 이것으로 어떠한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더 강한 자극을 줘요. 더 강한 자극을 주고 더 재미난 것을 주려고 하고 더 난폭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더 스피디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더 장엄한 것, 더 멋진 것 자꾸 그렇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는 이 드럭, 마약의 문제도 점점 강한 것, 더 강한 것.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more and more 자꾸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특별히 영화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대부분이 다 공갈입니다. 왜 공갈이냐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만든 거니까. 이 첨단 기술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상상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끝까지 충족시켜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끝에 뭐가 있는 아무리 멋있는 걸 봐도 더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을 자꾸 찾는 거죠. 그러니 재난 영화도 막 온 지구가 뒤집히는 영화가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 더 큰 것, 더 멋진 것, 우주를 뒤집어 버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부족함을 그렇게 충족시키려고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채움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 남자들 속에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정말 어떤 것으로도 채움받지 못하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증날 때, 여러분 갈증날 때 뭐가 제일 먹고 싶습니까? 그 이상은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이거 뭐 탄산음료를 마시든지 뭘 마시든지 이게 하면 갈증이 샥 사라지고 영원히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 갈증은 사실 뭐 제일 좋냐면 물이 제일 좋아요. 물이 제일 좋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갈증을 해결하는데 가장 잘 쓰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갈급함과 부족함을 결정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샘물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샘물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야 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는 곧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곧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나와 근본적인 부족함을 이미 해결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안에서 머물기를 더 기뻐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이 답을 자꾸 잊어버려. 자꾸 딴 데서 뭘 더 마시고 더 얻으면 충족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만 하는가? 정말 이 갈급함을 구할 때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은 무엇일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도와 믿음을 결부시킬 때에 가장 1차적으로 떠올리는 믿음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꼭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라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입니다. 세상은 믿음을 말할 때, 종교를 말할 때, 신앙을 말할 때 무엇을 말하면 너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너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반신반의하는 분들 많죠. 기도 막 하면서 안 될 것 같은데, 살아올 때 분명히 안 됐는데, 내 경험이 주가 되어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방패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방패가 필요해요. 믿음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기도와 같은 영역입니다. 왜? 사탄은요, 언제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결코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을 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불화살을 날린다 그래요. 차라리 옛날 싸움은 쉽죠. 멀리서 이 불화살 날라오는 건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사탄이 스나이퍼처럼 숨어서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탄이 날아온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 믿어서 뭔가 내가 가진 믿음으로 사탄이 주는 이런 공격을 막으려면 못 막아내요. 사탄이 우리에게 날리는 불화살은요, 심지어는 어떻게 날아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날아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것들, 우리의 외면적인 것들.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재미난 그 소설책이든지 아니면 신문이든지 그거 읽을 때 혹시 잡생각 나시던가요? 성경 읽을 때 잡생각이 안 난 적이 있으시던가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사탄은 성경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우리 생각 속에 성경을 딱 읽으면 내가 불 껐나? 이러한 이상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끊임없이 치고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으면요, 한 장 한 절반 읽고 있다 보면 갑자기 뭘 해야 될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저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잡생각 안 나시던가요?
가장 초창기에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 마귀의 불화살은 뭐냐면 두려운 생각이에요. 갑자기 뭐가 뭐 이렇게 머리카락이 슉 쓰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로 초창기 기도를 시작하면, 그런데 그게 극복하고 그런 막 기도할 때 사람 몰라가면 막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무서우니까 소리 막 지르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냐면, 야, 네가 기도는 무슨 기도야? 너 이런 죄가 이리 많은 인생이 무슨 기도야? 정죄감을 자꾸 주고 온갖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자꾸 관심 있게 하는 것들이, 그런 불화살들이 끊임없이 날아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들인데, 야,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런 잘못했지 저런 잘못했지 하면서, 아,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끊임없이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도전들이 계속 날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잡으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천국 간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에 다른 생각들, 긴급한 생각들 들어올 때 주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도할 때 다른 생각들이 치고 들어오면 주님, 이 모든 생각들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창조 하나님, 나를 지금도 붙잡으시는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선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이 약한 것과는 다릅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제가 믿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요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요 정도 더 아직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세상적인 신뢰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합니다. 바다 물결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바람이 흔들어요. 물은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 절대 안 흔들려요. 왜 흔들립니까? 바람이 불고 밑에서 지진 펑 일어나면 쓰나미 일어나고, 마치 그냥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주님을 붙잡는다고 말하지만 믿음도 있지만 또다시 의심하고 하면서 흔들리면서 아무런 것도 주님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줍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변호사에서 내려오셨어요. 주여,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절규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출발돼야 되는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이거밖에 못했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결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야,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아들들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음으로 응답됨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믿음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체험받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것을 받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기도인가? 나는 그 기도에 걸맞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기도에 걸맞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는 엎드려서 눈 감고 쥐야 하는 자리에서만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의 24시간 전체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순종하며 응답을 기다리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조지 뮬러라는 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한다라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비밀. 5만 번? 5만 번. 우리는 이러한 책들을 볼 때마다 어디에 눈이 확 열리냐면 오만하고 응답에 눈이 열립니다. 그러나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조지 뮬러는 지금의 독일 1800년대 프러시아가 있을 때 거기 출신입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영국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이제 수십 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장 많을 때에는 2,000명의 고아를 하루에 삼시세끼 안 굶기고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어떤 책에서는 뭐 15만 명 그런데 그 뻥입니다. 10,000명 좀 넘는 그 고아들을 길러낸 거예요. 죽지 않게 살려낸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는 결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광고하고 뭐 고아원 광고하고 그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이상한 방법으로 어떤 때는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갑자기 밖에서 뭐 마차가 그러니까 이만큼 먹을 걸 싣고 왔어요. 왜냐하면 어떤 공장에서 야유회 가려고 잔뜩 주문해놨는데 비가 와서 취소됐대요. 그래서 고아원에 갖다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무수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뭐 5만 번, 5천 번 아니 내 생애 가운데 50번, 500번이라도 응답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도대체 누구로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아들을 먹여 살리시는 고아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었어요.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오.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결코 그는 5만 번 이상 응답받으면서 잘 들으십시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응답받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살릴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무엇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부족함을 느낍니까? 믿음의 기도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하고 그리고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고백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더 먼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100% 응답받는 평생 기도 수칙,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 예수님 약속해 주셨어요.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가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믿음이 없을 때 저도 한참 헤매던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평생토록 강원도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왜 죽을 때까지 고생하셔야 될까? 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고 500배 이상 복을 받고 뭐, 그런데 옆에 있는 글을 제가 못 봤어요. 환난도 겸하여 받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인내하며 하나님 뜻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네 번째 수칙이라면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과 우리의 기도 사이에 자꾸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이에 이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화살표를 넣고 그의 뜻대로.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원하시는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그의 뜻. 여섯 번째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새벽에 기도하라. 왜 이 새벽에 하라 그러냐면 아무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그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시간을 드리십시오. 기도할 때는 정말 온전한 시간을 드리십시오. 세상 다른 어떤 활동도 결부되지 않은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더 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시간. 세상 가운데 다 여러가지 활동 속에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리는 온전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이 근본적인 부족함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지혜도 그러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고갈과 부족함을 언제나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이 그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상식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꾸짖지 아니하시고 흔들어 채워주시며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